저희 예배 시작 전에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그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나왔으니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2025년 5월 11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 선포함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찬양의 가사처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 바로 당신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여,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예배를 위해 잠잠히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가운데 있어서 오늘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기쁘게 박수치면서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가사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만족과 유익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 내가 다시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넘어질지라도 강하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으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온전히 주님께 있으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를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또한 온전히 주님께 있고 나의 모든 것 또한 주님께 있으니 주님의 뜻대로 내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선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우리의 건강과 안전과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죄악에서 멀어진 우리를 다시 주님께 다가갈 수 있게 하신 분도 주님임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내 오늘까지 모이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와 연합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곁에 두고 주님을 떠나 있었던 순간순간들을 두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죄악에 너무 쉽게 물들어 너무나 쉽게 주님을 잊고 지내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우리의 마음 따라 욕심 따라 행동했던 순간, 나와 남을 정죄했던 순간,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나의 편함과 유익만을 생각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찬양팀과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자유케 찬양하고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회복과 도전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테바프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청년부를 위해 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청년의 때에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배워가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청년부 내에서 리딩 지저스와 귀납적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삶으로 실천하려는 귀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읽고 배우는 모든 청년들이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 성령의 영을 구하며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또 청년부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목사님들과 부장 부감님들, 임원,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공동체를 위해 예배를 위해 힘쓰고 헌신하시는 이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늘 새 힘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 교회 내에서 진행된 문화 페스티벌을 잘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교회 안에서 온 세대가 함께 기쁨을 나누며 주님 안에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교학교를 통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은 성도들이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사명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조도와 인도, 캄보디아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 땅에 뿌려진 씨앗을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잘 거둘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중보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오직 영과 진리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랑 여호수아를 같이 볼 텐데요. 민수기 14장 24절을 합독하고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은 구약 219쪽에 있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인데요. 구약 241쪽에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저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각자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뽑았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 어떤 말씀 카드를 뽑았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매해 뽑은 말씀들을 쭉 진열해 두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곤 하는데요. 신기하게 한 해를 지나 이전에 받은 말씀을 보면요, 그 해에 저에게 필요했던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 나에게 주신 그것들을 보면서 한 해에 하나님이 미리 나에게 이런 것들을 준비시키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카드도 있지만 또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또 설교를 듣다가
말씀이 마음에 와닿거나 아니면 그렇게 살고 싶어 마음에 새기는 또는 새기고 싶은 말씀들이 있곤 합니다. 또 혹시 연초에 있었던 동계수련회에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혹시 기억나실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인데요. 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업그레이드된 테바프리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없음에 걱정하고 나의 상황과 환경,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사명이 맡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의 청지기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은요, 그저 따라가는 것, 이 흘러가는 것에 순응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표현 그리고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다리며 살아낼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묻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말씀을 품고 살아낸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는데요. 갈렙입니다. 갈렙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본문은 민수기 13장 6절인데요. 유다 지파에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라고 하면서 갈렙이 먼저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보낼 때 갈렙이 처음 등장합니다. 총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소개된 것이죠. 히브리어로 갈렙은요, 일반적으로 개, 우리가 생각하는 강아지 맞습니다. 그 개를 뜻하지만 고대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단어를 전심으로 따르는 자 혹은 충성된 자로 해석했습니다. 갈렙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가 되었죠. 먼저 말씀을 기억하는 자 갈렙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갈렙이 살아가면서 기억했던 마음에 품었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정탐꾼의 이야기죠. 우리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장면이 13장에서 14장에 나오는데 10명의 정탐꾼은요. 거인의 존재와 견고한 성읍을 이유로 백성에게 두려움을 퍼뜨려 백성들의 마음에 불신과 원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낙심하게 했죠. 그리고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정복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또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네, 그 대가로 믿음 없이 원망한 세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면서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 85세가 된 갈렙이 40세 때부터 마음에 담아온 이야기가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 정탐꾼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13장에서 정탐을 다녀온 10명의 보고가 있은 후 갈렙이 이렇게 보고하는데요. 13장 30절에 뭐라고 나오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두가 현실 앞에 불평불만을 하죠. 민수기 14장 1절 2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네, 우리는 할 수 없다. 밤새 하나님을 원망하며 통곡합니다. 이전이 좋았다. 애굽이, 광야가 좋았다. 외치며 하나님께서 붙이신 아론과 모세를 부정하고 또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자고 하였습니다. 정말 애굽이, 광야가 좋았을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들은 애굽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시고요, 옷이 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이들을 이끄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 그들에게 붙여진 리더들을 부정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스라엘입니다. 눈앞의 현실에, 그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선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게 자신들을 이끄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같은 것을 보고요, 현실의 모습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인데요.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갈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입니다. 여기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갈렙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하여 진리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인격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었죠. 그래서 위에서 아까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을 아까 읽었었는데요. 여기서 8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모두 아니라고 말할 때요,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렙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갈렙의 순종입니다. 모두가 아니다 할 때 맞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 상황과 형편에 따라 반응하는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의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민수기 14장 24절에서는요. 갈렙을 온전히 따르는 자라는 평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을 받은 자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23, 24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거역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과 반대되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믿고 신뢰한 갈렙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그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은 갈렙의 행동을 보신 게 아니라요,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갈렙의 행동,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외침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은요, 단순히 땅의 소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갈렙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포함하는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기업의 약속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갈렙이요, 그는 이 약속을 받은 후 곧장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즉시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4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조용히 기다리면서 광야에서 살아가요. 45년이란 시간은 갈렙에게 있어서 너무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첫 세대가 다 죽어가기에 충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침묵합니다.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함께 광야를 걷고 돌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침묵의 시간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예화 중에 누에고치에 대한 예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누에가 고치에서 나오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고 해요. 근데 고치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밖으로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 힘들고 안쓰러워 보였대요. 그래서 그가 가위로 고치의 일부분을 잘라서 누에가 쉽게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잠시 후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쉽게 나온 그 나방은요, 날개에 힘이 없었습니다. 날개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고요. 결국 날지 못한 채 땅에서 기어다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번데기가 고치를 스스로 찢고 나오는 과정은요, 날개를 펼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나방은 충분한 힘을 얻지 못해서 날 수 없거나 생존에 필요한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합니다. 이 예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힘겨운 탈피의 과정은 나방에게 꼭 필요한 성장의 통로였다는 것이죠. 도와주려는 인간의 선의가 오히려 그 나방의 비상을 그리고 생명을 성장할 기회를 빼앗아버린 셈이었습니다. 이 성장 과정, 이 고통의 과정, 누구에게나 약속을 받았더라도 스스로 찢고 나오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간을 통해 애굽에서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갈렙이 침묵으로 보낸 45년의 시간이 바로 노예가 탈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겉으로는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도 번데기가 나오려는 애쓰는 그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제자리를 도는 것 같은 그 광야의 시간. 우리가 더 깊은 믿음과 강인한 영성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세워지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번데기에서 나오는 그 고치를 찢지 않으세요. 우리가 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방식과 때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약속은 소유가 아니라 인내와 신뢰의 대상이었죠. 그렇게 갈렙은 단순히 약속을 받은 자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자 갈렙은요, 약속을 받은 자가 되고 다시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때에 빛이 납니다. 바로 세 번째 말씀으로 일어선 자 갈렙인데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45년 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기다리던 갈렙이 마침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그는 유다 자손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 성취를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14장 6절인데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그리고 10절에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은요, 이 오래된 세월 동안 말씀을 잊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리면서 준비했고요,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동시에 말씀의 때에 반응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당장 이루어질지 또 오래 기다려야 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기도, 자신이 받은 응답을 기억해야 해요. 기억하는 자가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가 된 지금 갈렙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는 85세의 나이에도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서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담대한 요청을 합니다. 12절인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땅에는요, 여전히 아낙 자손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며 다시 한번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믿음은 과거의 고백이 아니라요, 현재의 실천이며 삶으로 드러낸 순종입니다. 기다림 속에 익은 그의 믿음은 이제 순종으로 열매 맺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고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며 갈렙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줍니다. 13, 14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성경은 그가 기업을 받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살았고 말씀으로 기다린 갈렙은요, 마침내 말씀의 때에 일어섭니다. 믿음은요, 단지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선택과 행동임을 갈렙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말씀을 마음에 품었고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 그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갈렙과 같이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때로는 침묵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 담대히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품어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갈렙은 말씀을 들었고 기억했고 기다렸고 결국 그 말씀의 때에 일어나 순종함으로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말씀의 여정이자 말씀의 승리 그 자체였던 것이죠. 우리도 갈렙처럼 말씀을 품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기도의 자리에서 주신 음성, 찬양 중에 새겨진 이 진리들을 잊지 말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하나님 때에 담대히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또 갈렙처럼 말씀을 품은 자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앞에서의 찬양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결국 말씀으로 살아낸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을 주셨음을 함께 느끼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 거룩한 말씀의 생명의 힘, 그 승리의 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도 말씀을 품고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때에 담대히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기다리고 있는 약속이 있으신가요?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만 현실 앞에서 잊고 있었던 것은 없으신지요? 이 시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을 붙드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땅에는 여전히 안악자손이 있고 성육이 견고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욱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현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때에 우리가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그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아버지, 불순종의 1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2세대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주님의 믿음의 약속을 얻길 원합니다. 그 약속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아버지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설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다릴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조정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실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을 기억하며 당신의 그 신실함을 믿고 담대히 고백한 갈렙처럼 우리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에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처럼 말씀을 품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신 그 음성, 찬양 중에 새겨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 진리를 잊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며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더라 라는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입니다.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사랑과 신실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갈렙의 믿음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갈렙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현실보다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결과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시간에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준비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예물이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물을 기쁨으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했다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온 모든 청년들의 삶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는 하늘의 지혜와 구체적인 공급을 더하시고 직장과 진로, 학업과 가정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히길 원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나 상황 가운데 드리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늘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삶이 예배가 되고 헌신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요, CBS 방송 선교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2025년 은혜광성 문화 페스티벌 어린이 큰 잔치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아울러 봉사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선교학교가 은행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아가페 채플 시간에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고 봉사 날짜는 5월 14일과 6월 4일 그리고 18일입니다. 네, 나와서 청년부 광고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또 손을 뻗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널 부르실 뜻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심이네. 널 부르실 뜻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심이네. 네, 오늘은 또 특별히 환영하고 또 축복할 지체가 있는데 98동기 안용범 형제님 오늘 새 가족으로 처음 오셨는데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네,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제 한 명의 또 축복이 한 번 더 있는데요. 오늘 공호동기 김수현 자매님께서 오늘 등반을 하셨습니다. 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은 함께 또 손을 뻗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이제 본격적으로 청년부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캠페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지참하셔서 2시 40분까지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배를 나가실 때는 주보와 삽지를 꼭 챙겨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예배가 끝나고 새가족 리더들을 통해서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연합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비전홀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잔치하는 청년일부 광고입니다. 오늘은 말씀 나눔 순모임이 있습니다. 순장님의 안내에 따라서 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청년일부에서 감사 챌린지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가지 감사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만큼 하루에 감사 제목들을 나누는 청년일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잔치하는 청년 2부 광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 후에는 말씀 나눔 순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 함께 나누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생활 챌린지를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 큐티와 금요은혜 기도회 참석을 가지고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금요은혜 기도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경건생활 챌린지 함께 동참하는 청년 2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기억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갈렙처럼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태바프리와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쁘게 찬양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